제16장.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은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오늘 보게 되는 16장은 7 대접 심판의 구체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7 대접 심판의 내용을 자세히 보면 이전의 7 나팔 심판과 구조가 똑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둘 다 처음 4개는 땅, 바다, 강, 태양 같은 자연계에 내린 심판입니다. 그리고 5번째부터 7번째는 어두움, 큰 강 유브라데, 번개와 음성, 지진과 우박에 대한 언급이 공통적으로 나옵니다. 둘 사이에 차이가 있다면 7 나팔의 심판보다 7 대접 심판의 강도가 훨씬 세다는 것입니다. 나팔 심판으로는 3분의 1의 사람이나 동물이 죽었지만 대접 심판에서는 모든 동물이 죽는 것으로 나옵니다. 첫째 대접을 땅에 쏟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과 짐승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납니다. 애굽에 내렸던 재앙이 떠오르는데요. 또 애굽의 재앙이 이스라엘이 살던 고센 땅에는 내리지 않았던 것처럼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에게만 이 재앙이 임한다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둘째 대접을 바다에 쏟자 바다가 피같이 되고 모든 바다 생물이 죽습니다. 나팔 심판 때는 3분의 1이 죽었다는 것과 비교해보면 이번 심판이 훨씬 강하고 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 대접을 쏟은 땅과 둘째 대접을 쏟은 바다는 자연 환경의 기본 요소이면서 인간 생활에 꼭 필요한 환경이죠. 인간들의 문명, 상업, 무역, 이 모든 것들이 이 땅과 바다를 중심으로 발달하기 때문에 인간의 삶에 있어서 땅과 바다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환경입니다. 그래서 땅과 바다에 쏟아진 대접은 자연 환경에 내려진 심판인 동시에 인간에 대한 심판이기도 합니다. 땅과 바다를 중심으로 세워진 바벨론식 경제 시스템에 하나님께서 큰 심판을 내린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 대접은 강과 물에 쏟아지는 것인데요. 강과 물이 모두 피가 됩니다. 이것은 애굽에 내려졌던 나일강의 재앙을 떠오르게 합니다. 피는 죽음과 고통을 상징하죠. 물 전체가 피로 변함으로 사람들은 피를 마셔야만 했는데요. 이것은 순교자들의 피를 흘리게 한 대가를 치르는 것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의로우시고 공의롭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넷째 대접을 해에 쏟자 해가 불로 사람을 태운다고 합니다. 불은 계시록에서 심판의 도구로 많이 나오죠. 넷째 대접을 통해 사람들은 극심한 고통을 겪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짐승에게 경배하는 자에게만 내려지는 심판입니다. 이런 극심한 고통보다 더 큰 심판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이 고통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재앙은 심판과 구원이라는 두 가지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요. 회개하는 자에게는 구원이 되지만 완고한 자에게는 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뜨거운 해로 인해 받는 고통보다 더 큰 심판은 완고한 채로 하나님을 비방하고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재앙이기 때문에 기회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것만큼 큰 재앙은 없을 것입니다. 다섯째 대접은 짐승의 왕좌에 쏟아진다고 합니다. 13장 2절을 보면 용이 짐승에게 권세와 왕좌를 전해주는데요. 그래서 짐승의 왕좌는 곧 사탄의 보좌를 뜻합니다. 짐승과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 심판이 임한 것인데 나라가 어두워지고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문다고 합니다. 자기 혀를 깨문다는 것은 성경에 가끔씩 등장하는 슬피 울며 이를 간다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것은 영원한 지옥의 고통을 표현하는 말이기도 하죠. 이 무서운 심판을 사실 우리는 절대 피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내게 내려질 이 심판을 주님이 온몸으로 받아내셨다는 것을 우린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이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의로워서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받은 이 큰 사랑을 마음에 깊이 담고 고난과 재앙의 사건이 올 때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묵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심판이나 재앙이 임한다고 생각이 되어질 때 회개하는 마음이 듭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습니까? 내가 받아야 할 이 모든 심판을 주님이 대신 받으심으로 내가 구원받았음을 날마다 고백하며 감사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7 대접의 심판을 보며 점점 심판의 강도가 세지는 것을 보며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못하는 우리 안에 있는 악함을 보게 됩니다. 우리 역시 이런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죄인인데 주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이 모든 심판을 받으셨음을 고백하며 이 구원에 대한 감사와 기쁨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모든 걸 내어주신 주님의 이 큰 사랑을 내 마음에 담고 그 사랑을 힘입어서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마지막 때 더욱더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이제 정말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기억하고 날마다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